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광풍과 같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누군가는 광풍의 고난 가운데 흔들릴 터이지만 하나님, 그 광풍의 고난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의 인도하심,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심어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아픔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그런 소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작든 크든 정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제 좀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왜 우리 삶에는 이런 고난들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10달 동안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죽을 만큼의 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멜리데 섬에 겨우 도착하게 되었지요. 그럼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도착해서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또 물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의 결론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작다, 큰 문제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는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지요. 오늘은 이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그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14일 동안의 광풍이 불어 죽기 직전에 갔지만 정말로 은혜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바울 일행은 무사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한 바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기뻐해야겠는지요? 감사해야겠는지요? 만약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는지요? 물론 죽다 살아났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이 섬은 내가 원해서 온 것도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광풍에 밀려서 왔습니다. 그럼 살긴 살았는데 무조건 감사하기는 쉽지 않지요.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일들이 꼭 중요할 때 일어나서 나의 삶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망가지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되면 좋겠지만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지금 바울의 일행이 광풍이 불어서 자기들의 계획에 없고 예상에도 없던 멜리데 섬에 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광풍을 만나서 예상에도 없던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예상에도 없던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지만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 이곳에 있으려고 했던 것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풍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나눌 첫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묵상한다면, 광풍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풍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곧 광풍과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었고 그를 통해서 그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섬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보블리오가 이 섬에서 첫 순교자가 되었다고 결론을 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276명의 제수는요,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칼에 죽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다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다면 276명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을지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기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 원치 않아 가게 된 그 땅, 그곳,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되었습니다. 왜 광풍 같은 건강, 재정, 신분 등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로 내 삶의 발목을 붙잡으실까요? 그 광풍이 아니면 그런 곳에 안 가니까요. 그 광풍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안 만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쉼도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광풍과 같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망가뜨리고 깨트릴 수 있는 사건과 장소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우리 걸음 가운데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릴 것 같은 그 사건,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이 되는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아주 좋은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감당하지 못하시고 계속 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넘어진 그 옆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갑자기 로마 군사 한 명이 시몬을 보고 너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고 말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지게 되었지요. 진짜 재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재수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비아돌로서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요, 지금도 중간에 가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이라고 하는 편말이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의 시몬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16장을 보면 시몬의 아내와 아들들에게 안분을 바울이 전할 정도로 그 가정은 뜨거운 영적 변화로 그 초대교회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몬은 죄수 없어서 그곳에 서 있다가 강제로, 원하지도 않는데 십자가 진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그를 향한,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건 섭리이지요.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잡으면 고난이 사명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의 사명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 함께 읽지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광풍에서 살아낸 바울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불을 피우는 순간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요. 이제 겨우 폭풍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됐다, 이제 해결됐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폭풍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사에게 물린 문제는요, 폭풍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을 만났을 때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 다 함께 경험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사는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만 걸린 겁니다. 나만.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지 않은 문제가 내게만 생긴 고난이고 내게만 생긴 고통입니다. 그리고 독사에게 물린 바울에게 사람들이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독사에게 물린 건 너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위로는 못해질 망정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당한 바울을 보며 너의 존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야 라고 규정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냐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한 것 중에요, 객관적인 사실은 뱀에 물린 것 딱 이 한 가지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 또 공의의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죽지 않은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또 살게 된 것을 보면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 사실 하나도 맞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뱀에 물린 것 외에 사실인 것 하나도 없는데
모두 사실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목회를 하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다 말 많은 우리 때문에 떠나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며 상처받는 사람들은 무수하게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시끄러워야 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관점으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 옮기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있다면 멈추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바울은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6절과 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사건이 퍼져가면서 그 삶에서 가장 높은 버블리오가 바울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 아버지까지 고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바울이 뱀에게 물린 것은 분명 고난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된 것입니까? 뱀에게 물린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된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곧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요,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는 바울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를 비난하는 인생들을 왜 뿌려 두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섭리로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 나아가는 시간과 삶과 걸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광풍 가운데 고난과 광풍으로 무너지고 깨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광풍과 고난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난 가운데 주의 섭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그 광풍이라는 고난과 또 끊임없이 불어오는 그 아픔 가운데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주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광풍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주의 놀라운 그 섭리가 오늘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고난의 광풍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사람들,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경험되고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함께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